예, 할렐루야.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으로 내려갈 때 그의 손에는 달랑 지팡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아버지의 집을 향해 요단을 건널 때에는 두 때를 이룰 만큼 아주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야곱은 그렇게 큰 부를 소유할 수 있었을까? 그 외삼촌 라반은 아주 간교했죠. 그는 야곱의 인물됨과 실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용할 만큼 그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을 떠나려고 하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야곱을 잡아두려고 하죠. 왜냐하면 야곱만큼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은 야곱에게 부랴부랴 다시 계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주 전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그 창세기 30장 32절에 보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양과 염소 가운데 아롱진 것, 주름이 있는 것, 얼룩진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자기 품삯으로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과 염소 가운데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은 흔치 않습니다.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야곱은 무슨 배짱인지 몰라도 그런 것들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반색을 하며 바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자신의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빼돌리고 야곱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사흘길이나 먼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에서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약을 치면서 아주 희한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기고 흰 무늬를 내요. 그리고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마다 그 가지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 39절에 보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론진 것을 낳은지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으로나 유전학적으로 흰 양에서는 흰 양이 나와야 합니다. 또 검은 염소에서는 검은 염소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흰 양과 염소에서 얼룩진 것이 나오고 점 있는 것이 나오고 검은 것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성경은 야곱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창세기 31장 7절로부터 9절에 보시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고 고백을 하죠. 야곱의 기발한 수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상식적인 원리, 과학적인 원리가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과학을 뛰어넘고 상식의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의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상식과 이치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깨워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우리 모두에게도 세상의 이치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참 버겁고 힘겨운 시간을 벼태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 그 후유증은 어느 정도로가 될는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앞날에 대한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건 오직 믿음뿐이에요. 여러분, 우린 여호수아를 잘 압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면서 기쁘기는커녕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어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두려웠던 것이죠. 자신이 생각할 때 모세는 너무 큰 지도자입니다. 그는 출애굽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두려움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그에게는요, 불평에 익숙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일을 제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무거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에요.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를 그르쳐요. 두려움은 사람을 한없이 움츠러들게 만들죠.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설상가상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들은요,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종노릇 하자는 거죠. 이처럼 두려움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에 종노릇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요, 영적으로도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9절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은 원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를 드렸던 것은요, 너무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군인들이 그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서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또 설상가상 기다리고 있던 사무엘은 더디 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라도 제사를 드려서 군인들이 흩어진 것을 막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는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망령되이 행했다는 말은 단순히 율법을 어겼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말입니다. 왕의 그 행동은 제사장이 해야 될 영역을 뛰어넘어서 당신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안다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블레셋 군대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없었던 전쟁을 승리했던 경험이 많았고, 그뿐만 아니라 방금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면 이번 경우에도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블레셋이 두렵게 느껴졌고 블레셋이 두려운 나머지 그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믿음의 문제를 사무엘은 사울에게 일깨워 준 겁니다. 당신이 망령된 행위를 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행한 일 아니냐, 이렇게 책망을 했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날마다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람의 군대가 선지자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그 성주위를 에워쌌어요. 엘리사의 종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엘리사가 종에게 얘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니다. 그 종의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성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반면 아람의 군대는 오히려 눈이 감기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이 열리는 겁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관하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감으로 세상을 압니다. 우리의 눈이나 귀나 우리의 촉감이나 이런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믿음의 영적인 세계는요, 오감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감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고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오감이 아니라 믿음의 영안을 열게 해주셔서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를 하죠. 제자들에게 요구를 했지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 앞에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정말 태산처럼 큰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겨자씨처럼 굉장히 작고 미미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약하고 연약하고 뜻하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로 삼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세요. 이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자체가 겨자씨처럼 미미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통로 삼아 산을 옮기는 역사를 펼쳐가세요.
여러분, 아무리 큰 기계도 버튼 하나 눌려지면 기계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극히 작은 미미한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그 믿음을 통로 삼아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세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예, 제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믿음을 강조하셨고 믿음대로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세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전벨을 일으키자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주목하지 말고 예수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묶어두려고 해요.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은 두려워하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심어가지고 그 두려움을 끈앞으로 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능히 두려움을 이겨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면요 동시에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현대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숱한 불안을 경험하죠.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따라가기도 벅차요. 이러다가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합니다. 코로나를 비롯해 이런저런 질병에 대한 불안에도 시달리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상실의 불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섭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도 있어요. 또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수많은 불안에 시달리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존이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도 불안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도 불안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안이 만연한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불안은요 항상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어요. 불안할수록 걱정하게 되고 또 염려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불안을 이기고 평안을 우리 안에 깃들게 할 수 있을까? 비결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약복강에 도착했을 때 도저히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웠기 때문이죠. 야곱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미리 보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맨 마지막에 건너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도무지 불안해서 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가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것은 그만큼 그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벽 동이 들 무렵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이제 너를 도울 테니 불안해하지 말고 강을 건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바로 그 자리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해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갖는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왜 그 자리가 분이엘이라 이름을 지었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보여주심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함인 것을 야곱이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돕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불안이 아니라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아이들도 불안하면 울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엄마라도 나타나면 울음이 싹 그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불안은 평안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음이 불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고개를 들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손길을 내밀고 계심을 우리 분명하게 확신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잘 아시죠? 스데반이 돌을 맞는 그 상황에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서 계신 것이 보여서요. 그러니까 그는 돌 세례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오히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불안은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게 됨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면 낙심하게 돼요. 불안과 낙심의 무게 때문에 마음이 가라앉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마음이 무거우니까 평안이 사라지고 고개가 숙여지니까 고개를 들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이 불안이 무게가 나를 짓누르니까 마음도 무겁고 고개도 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에 사로잡혀 불안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잔잔하라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파도가 멈추질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불안을 떨쳐내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제자들이 불안한 가운데 모두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문을 여시고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평안하냐? 무슨 말입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된다. 왜요? 그 자리에 평강의 왕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여러분, 종은요 늘 눈치를 보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늘 따라다니는 불안의 그림자를 떨쳐내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그늘로 피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불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찾는 일에 열심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다가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보면 불안이 앞서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능히 불안을 잠잠케 하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안에 두려운 생각과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히브리 시인은요,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다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시편 25편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로 한적한 곳에 쉬고 계실 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지라 많은 사역 중에 피곤도 하셨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휴식을 취할 수 없게 되었으니 짜증도 날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맞이해 주셨냐면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양은 지구상에서 목자의 돌봄 없이는 살 수 없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든지 아니면 맹수의 밥이 돼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쉼을 방해하면서까지 찾아온 그들을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세요. 뿐만 아니라 배고파하는 그들을 위해서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자로 긍휼을 얘기할 때 금자는요 창모자에 이제 금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창을 들고 찌르려는 그런 형상을 따서 만든 글자죠. 혈자는 마음신변에 피혈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당장 창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데 남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상대의 유익을 늦추기 위해서 자신을 찌르는 행위가 바로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긍휼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이란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성품대로 일하세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성품만 갖고 계셨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대하세요. 그런데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대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하신 성품대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죠. 자격 없는 죄인임에도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데 그치지 않고 친히 도움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임에도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녀로 삼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날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로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죄를 범한 아담을 위해 친히 가죽옷을 입혀서 그의 수치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길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모든 악의 속박에서 건지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있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셨을 때 주님은 과부의 아들이 죽어 관이 실려 나가는 모습을 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그의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앞서가는 상여를 막으시고 친히 관의 손을 대시며 내가 네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순간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원래 나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기쁨이 넘쳐야 될 마을이 그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슬픔의 자리가 되었던 거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그 이름에 걸맞게 기쁨이 회복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늘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누구를 대하든 그의 신분이나 과거, 경력 등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긍휼을 받았던 사람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추가성 여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 또 세리장 삭개오, 십자가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살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말씀하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 고백하며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욕을 한 자도 매 순간 매일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에게는요,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만 나는 금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에 엄습한 이 세상,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능히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옵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긍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금년 한 해 살만 나는 기쁨 충만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